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답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혹시 본인 등판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본인 등판. 요즘 이제 인터넷을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본인 등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튜브의 컨텐츠에 유명인이 출연해서 자신에 관해서 이 인터넷에 올라온 문서들 이런 것들을 직접 읽으면서 그 반응을 보여주는 좀 그런 참신한 컨텐츠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자기에 대해서 왜 진짜 이상한 루머 떠도는 거 그런 것도 읽으면서 본인도 어이없어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브라운관 너머를 통해서 컴퓨터 모니터 너머를 통해서 보는 유명인들은 뭔가 우리랑 다를 것 같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일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읽으면서 좀 어이없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왠지 모를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아,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외계인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인 등판해서 읽어주는 이 사람은 소탈하고 우리랑 비슷한 문제로 자기가 봐도 어이없는 자기의 모습이라고 써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어이없어하는 것. 뭐 그런 종류의 재미를 느끼면서 이 본인 등판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요, 드디어 말하자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본인 등판을 하시는 거죠. 여태껏 유튜브는 아니지만 욥과 그 친구들의 컨텐츠 속에서 하나님은 실체 없이 뭔가 이 친구들의 입만으로 욥의 입만으로 묘사되어져 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들이 다 증언하는 바가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바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본인 등판을 하신 것이죠. 무려 처음에 2장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건은 무려 35장이나 되는 욥과 친구들의 말싸움을 낳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아 왔습니다. 전지적 시점의 독자로서 읽어가면서 마음 한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욥의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 빨리 좀 나와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욥과 친구들의 말싸움을 인내심 있게 읽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인 등판에서 기대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오셨다. 야, 이거 뭔가 좀 시원한 실마리를 주시겠구나. 이 본인 등판이라고 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매력적인 이유, 재미를 끌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타인의 입으로 전해 듣는 데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일, 그런 대답에 관하여 본인의 입으로 직접 듣는 일종의 쾌감 같은 것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본인 등판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해답을 들을 수 있다는 데 이제 기대를 걸게 되는 거죠. 그날 이제 딱 큐티 올렸더니 우리 보경자매님 거기다 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오셨네요. 이렇게 그게 우리의 그죠? 솔직한 심정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나오셨네요. 그런데 그러고서 여러분 큐티 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와 드디어 정말 하나님 나오셔서 내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다 이던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오긴 나왔는데 좀 애매한데 이던가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후자였습니다. 하나님 나오긴 나오셨는데 뭔가 시원치가 않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한쪽 구석에 참 이거 대답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은 찝찝함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상대방과 말싸움하다 보면 제일 열받는 게 뭡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넌 왜 그랬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게 제일 열받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욥이 여태까지 35장 동안 친구들이랑 막 해왔던 질문들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 무슨 해괴한 말장난입니까? 그죠?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대답, 시원함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대답.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억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우리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고난받는 사람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을 주시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외침, 욥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게 어떤 뜻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가장 먼저는요, 내가 다 듣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함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2절 찾으셨나요? 본문의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시작하시죠. 얼핏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핀잔을 주는 것 같은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이 누구, 하나님께서 약간 핀잔을 주는 것 같은 대상이 엘리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앞서서 엘리후가 자신의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욥일 수도 있고 엘리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해서 욥을 끝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던 또 한 사람의 정죄자. 어쨌든 욥이든 엘리후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등장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니네들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 야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누군지 몰라서 찾으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죠.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다 듣고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말을 좀 들어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것의 전부를 들으십니다. 일부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전부를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을 숨기거나 취사 선택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교회 갈게. 그리고 나도 뭔가 내 마음에 걸리는 죄를 저지른 것 같다. 그러면 교회 가기 불편해지고 이런 마음에 깔려있는 그 기저가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좀 더 괜찮은 모습이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일부를 보여드리면서 좀 나이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나님이 전부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과 사고를 뒤집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취사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더 멋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더 멋있는 사람으로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한때 혈액형으로 사람을 좀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 넘어와서 뭘로 넘어갔습니까? MBTI로 넘어갔죠. MBTI는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나눠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16개 유형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폼 K 때문에 더 나눈다고 해도 그게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기질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MBTI가 갖고 있는 최대 맹점, 제가 가까운 분들이랑 여러 번 얘기 나눴었는데 그게 뭔가요? 워너비가 나올 수 있다는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받은 상담사가 옆에서 코칭해주면서 그리고 룰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검사를 해야 신뢰할 검사 결과가 나온다. 제가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워너비. 사람은 자기의 기질 테스트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 멋져 보이고 싶은 모습은 강조하고 내가 봤을 때 ENFP가 좀 매력적이야. 그러면 ENFP가 나오고 싶어서 심리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ENFP가 나오면 난 ENFP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좀 INTJ가 멋있는 것 같아요. INTJ가 나오도록 검사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그 질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질문을 따져보면 가능해지는 일인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취사 선택해서 나이스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 한마디 막 분노하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시며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욥은 잘못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모든 말이 옳았던 것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핀잔도 듣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내가 받아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한 모든 말이 틀렸던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반려인들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65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69.6%가 나는 반려동물 때문에 이걸 기름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좀 줄어들었어라고 하는 그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 아닙니까?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간은요 자신과 소통할 존재가 없다는 데에서 극단의 절망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한숨 한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이고 가장 큰 낙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죠. 외로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 가장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혼자 있다는 고독감입니다. 사람은 고난의 크기에 좌절하지 않죠. 고난의 시기를 지내면서 내 입에서 새어나오는 탄식, 신음, 이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 그러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 두 번째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가사에 우리가 왜 반응하고 한국교회는 왜 이 가사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었을까요? 우리의 존재적인 외로움을 우리가 혼자 있다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것을 이 찬양 가사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된 복음성가의 가사, 특별히 90년대에 왜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을까요? 고도로 산업화되던 20세기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이 희생정신, 가족을 향한 희생정신, 이런 걸로 개인의 외로움 같은 것들을 사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어쩌면 자신의 실존적인 외로움을 사치로 치부하면서 참아낸, 그렇게 희생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그 정도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야, 너 아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좀 여유가 있나 보다? 너 여유 없으면 아프다는 소리도 안 나와 라고 하면서 아픔, 외로움을 사치로 치부하던 때를 우리 한국 사회가 한때 지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찬양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셔. 너 외로운 거 내가 알아. 너 외롭다는 거 말해도 돼. 외롭다고 해도 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토설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렴. 내가 다 듣고 받아줄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평도 듣고 계시고요. 근데 불평한다고 분노하시는 거 아닙니다.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신음까지도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고난받는 사람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나는 너를 응원한다,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또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정말 그런지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또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이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이제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격렬한 행동을 할 준비를 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이라도 한 판 할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욥은 사나이답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나이답게.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욥을 당당하게 자신과 경론을 벌일 만한 신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좋아. 너의 믿음, 너의 그 당당함, 당돌함 내가 인정한다. 좋아. 내가 너의 부름에 응답하겠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가름하면서 정리했듯이 욥이 하나님을 피고석으로 소환한 그 소환에, 그 부름에 하나님이 좋아. 내가 너의 그 소환에 응하마. 너랑 한번 한바탕 설전을 벌여주마.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해주마. 오냐? 네 이야기 잘 들었다. 이제 네 원대로 내가 여기에 나와 섰다. 네 배짱 하나만큼은 인정해주지. 그리고 네 항변은 합당하다. 그러니 이제 나와 논쟁을 벌여보자. 너도 나와 서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서서, 이 문장을 하나님이 여태까지 참자 보자 하니까 보자긴 줄 아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이 여기 입술을 반쯤 깨물고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입에서 방울뱀 소리를 내면서 나와서 도끼 눈을 뜬 엄마가 이렇게 회초리질을 할 것처럼 나오는 그런 인상으로 이 문장을 생각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 어디서 까불고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런 뉘앙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서 여태까지 참고 참다가 1절에 폭풍으로 한번 기선제압 꽉 하고서 이제 나와서 야, 나와봐 너 한번 이제 더 얘기해봐 입 있으면 더 짓거려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우리는 본문을 읽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의미 그런 어조로 이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대답의 결론은 욥의 친구들이 옳다고 하는 쪽이었어야 할 겁니다. 듣자 하니까 욥 이 자식 너 못 듣겠네. 야 친구들이 말할 때 못 알아들었어? 너 지금 교만하다니까? 그랬어야 되는 결론인데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친구들이 옳았고 욥은 잘못 없다고 바락바락 우겼다 이게 아니라 욥이 옳았다. 내 종 욥이 순전했다. 그러니 네 친구들 너희들도 욥한테 가서 중보기도를 부탁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욥 이것은 네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일이다. 나는 네가 더욱 강해지고 굳건해지기를 바란다. 너는 더욱 용감해져야 하고 흔들림 없어야 하며 더욱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이것들을 알 때가 되었다. 이 얼마나 다른 뉘앙스입니까? 화가 나서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응원하러 오신 겁니다. 욥 여태까지 잘 버텼어.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좀만 더 가면 돼. 내가 지금 왔잖아. 너한테 다 얘기해 주러 왔어.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고난을 통해 넘어지거나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 성장할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놈하고 진지하게 너 이 시험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보겠어 라고 하는 감독관, 화가 난 감독관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응원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해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우리를 박수치며 응원하는 그런 표정이실 거예요. 본문의 뉘앙스를 차용하자면 하나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태까지 욥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언쟁을 벌이는 동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시바견 일본 그 시바견 한 마리한테 견주가 기다려 그러는데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앉아서 계속 앞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밥그릇을 앞에다 놓고 저 멀리에 있는 강아지한테 기다려 그랬더니 거기에 앉기는 않는데 막 앞으로 오는 거죠. 꼬리를 계속 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비유가 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는 그 모습이 막 안달복달한 모습이 약간 그것처럼 저한테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아우 내가 얼른 가서 좀 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네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어. 너 아픈 거 나도 아픈데 이것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어. 그것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끼눈으로 노려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기쁘게 기대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응원하는 분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요.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창조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 이하 18절까지인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두 번째 대지를 좀 짧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좀 이렇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나와서 읽기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용기 내어서 한 절씩 곱씹으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알쏭달쏭해지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사실 우린 여기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갈피를 잃은 거죠. 본격적으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이 질문들 가운데 욥이, 고대에 살았던 욥이, 현대에 사는 우리가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의도대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어떤 과학 원리, 천문학 원리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걸 설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도 우리도 이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의 주제가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에 대한 은밀한 비밀은 창조자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모릅니다. 믿고 있지만 그 창조의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아주 대부분, 아니 거의 절대적으로 대부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창조의 신비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창조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창조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왜 있어야만 합니까? 나는 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고 나를 위해 저 하늘은 왜 오늘도 파란색이어야 하며 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이 흘러나가고 있으며 왜 저 구름은 저기에 그대로 떠 있고 왜 이 온 우주는 단 1cm의 빗나감도 없이 오늘도 자전과 공전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왜 그것을 틀림없이 운행해야만 합니까? 없어도 그만인 절대자의 입장에서요.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야만 되는 당위성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채워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저 순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시는 창조로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다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창조의 신비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조가 그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의 질문에 하시는 답변은 너는 알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하는 젠틀한 요청인 거죠.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묵상한 후에도 알 수 없는 찝찝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말로 공감을 구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찝찝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가 가진 사고 체계를 만족시키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는 욥의 친구들과 같거든요. 인과를 따집니다. 인과관계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에 납득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원인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로서의 고통을 마주한 한 인간으로서 원인이라도 좀 알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면 맞겠다, 근데 이유라도 좀 알고 맞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를 한번 봐주시죠. 우리도 욥도 어느샌가 이 긴 논쟁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사고체계 가운데에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과관계. 욥은 나는 인과관계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제발 인과관계로 나를 재단하지 말아줘 라고 외치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인과관계로 대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자기는 인과관계로 설명 안 된다고, 내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오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틀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인과관계 바깥의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서도 바로 그 사고체계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욥.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고체계 바깥으로 우리를, 욥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고체계를 바꾸어라. 나는 인과관계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겠니? 믿고 신뢰해 줄 수 있겠니?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프레임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경험하게 되는 고통, 고난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만 우리가 잘한 것 없이 얻게 된 축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이 맑은 공기, 또다시 주어지는 밝은 아침, 조금 불편함을 가져오긴 했지만 아름답게 이 온 세상을 덮은 하얀 눈, 이것은 곧 물이 되고 다음 계절의 양분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얻게 된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인과관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설명해달라고 하나님께 따지려면 우리가 잘한 게 있어야 이 축복들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축복의 정점에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 없이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셔야만 할 정도로 잘한 게 없습니다. 이쁘지 않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도 선택하셨고 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 공로로 얻게 된 새 생명, 그 열매로 얻게 된 소중한 공동체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얼만큼 감격하고 있는가? 나의 잘함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왜 내게 지금 이 순간이 허락되어져야 하는가? 왜 내 옆에 이 사람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인 거죠. 이제 이 은혜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남은 한 해를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 그것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그 덕에 따뜻한, 그리고 서로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연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